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우리 이 시간 함께 평화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쁨으로 찬양하며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2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에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우리 계속해서 찬송가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때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우리 다음 곡은 찬송가 112장 우리 그 맑고 환한 밤중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참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 몸이 곤하라.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의 예언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엄태옥 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리스마스 예배로 주님 찬양과 또 아버지 예배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책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2000년 전 하나님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영접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영접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작정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아버지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하였고 행위로는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이 시간에 또 아버지 고백합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께 향하지 못한 점, 또 아버지 세상을 향했던 눈,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종교 생활을 했던 거 수십 년을 주님을 믿어왔지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한 번도 헤아려드리지 못하고 아버지 마음을 알기를 원하지 못했던 교만함과 오만함을 이 시간 아버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내 생에 아버지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여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날 앞에 심판다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묻고자 하시는 그 질문에 당당하게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날 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남은 인생에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아버지여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알지 못한 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채, 예수를 믿지 못한 채 홍수로, 지진으로, 많은 죄로 아버지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해 주시옵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어서 한 사람도 다 아버지 하나님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이르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주의 종들을 보내주시옵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먼저 거듭나서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을 때 땅끝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데 하나님 모든 걸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물질과 마음과 아버지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아버지 특별히 말씀을 아버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앙망하는 마음으로 정말 복음 전파에 정말 사명을 다하실 때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시고 아멘. 그 간절한 소망이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아버지. 성전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내 뜻대로 사는 아버지 백성들이 아니고 주님의 온전한 거룩한 신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태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공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아직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했던 그때 저는 같은 반 친구의 초대를 받아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 예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저녁 예배를 참여했는데 저는 친구와 함께 성탄 전야 예배를 함께 드리고 나서 교회에서 재밌게 놀다가 그 친구 집에 가서 교회 바로 앞에 있던 그 친구 집에 가서 잠시 눈을 붙인 뒤에 새벽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새벽송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믿지도 않는데 같이 따라 나갔어요. 근데 1980년대 여러분 한국 시골 마을의 풍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 그때 그 새벽은 정말 깜깜하고 아주 고요한 그러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앞에서 손전등을 들고 우리를 앞에서 인도해 주셨고 우리는 그 손전등 빛을 따라서 조심조심 걸어서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교인들의 집을 한 집 한 집 이렇게 시골길을 걸어서 방문하면서 가는 곳마다 성탄 찬송을 불렀습니다. 자, 어둠 속에서 우리가 부르는 그 찬송 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질 때 어떻게 되었어요? 집집마다 하나씩 둘씩 이렇게 불이 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를 안으로 이렇게 불러들여서 따뜻한 차와 떡을 이렇게 대접해 주시기도 했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좋아하는 아주 맛있는 과자와 사탕 이런 것들을 잔뜩 안겨주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알고 있는 찬송이 거의 없었지만 다른 아이들이 이렇게 부르고 있는 그 찬송을 열심히 따라서 불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가 부르고 있던 그 찬송 소리가 마을에 이렇게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너무 고요하니까 너무나 잘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그 소리가 울려 퍼지니까 한 집씩 우리가 가서 찬송하면 그 집에 불이 켜지고 그 다음 집으로 가서 찬송하면 또 그 집에 불이 켜지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렇게
새벽성을 돌았습니다. 자, 우리가 전하는 그 성탄의 기쁜 소식이 마치 마을 전체를 밝히고 있는 불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 가면서 찬송을 부르니까 집에 불이 켜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되게 신이 나더라고요. 당시 예수님과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이 없었지만 그 찬송들은 왠지 모르게 저의 마음속에 아주 강한 인상을 남겨주었습니다. 찬송을 따라 부르는데 제 마음속에 무언가 모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제가 순수한 마음으로 그 찬송을 이렇게 따라 부르는 그 모습, 그 모습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때 그 기억을 잊지 않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을 20살에 처음으로 예수님 영접하게 됐는데 그때 믿고 거듭난 후에 이때의 기억들을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그 새벽 공기, 그리고 그때 막 신나게 아이들과 함께 다니면서 새벽송을 불렀던 그때가 떠오르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세상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어요. 시편 기자는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라고 하는 표현과 그 뒤에 나오는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됐고 그로 인해서 일평생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세가 된 우리 인류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이러한 운명에 처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죄와 사망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보다 자세하게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 사망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이제 사망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죠. 아담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다 이르게 되었다라고 로마서 5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그 어두운 그늘 가운데 갇혀 있었던 이 세상을 향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앞에서 시편 기자가 표현했던 그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 그들에게 큰 빛이 비추었다. 비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죄와 사망에 갇혀있던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추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직접 몸소 체험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0년 8월 5일 칠레 북부의 사누세라고 하는 그 광산에서 갱도가 무너져 내려서 33명의 광부들이 그 지하 갱도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 갱도는 그들이 갇힌 곳은 지하 700m 밑에 지하 갱도였습니다. 자, 그곳은 빛이 한 줄기도 들어오지도 않는 아주 그야말로 완벽한 어둠의 공간이었습니다. 매몰 초기에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헬멧에 달린 그런 작은 랜턴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 랜턴의 불빛마저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둠의 공포가 엄습해오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들은 어둠 속에서 절망에 빠지지 않기 위해 또 미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갱도 안에 찌그러져 있었던 한 트럭의 배터리를 발견해서 그 배터리를 뜯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결해서 꺼져가던 그 헬멧의 랜턴에 어떻게 해요? 이어서 필사적으로 충전을 했어요. 희미한 불빛이라도 그 안에서 없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결코 이 기나긴 시간들을 견뎌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69일간 그 지하 갱도에 갇혀 있었는데 그러한 사투 끝에 결국 구조 캡슐 피닉스라고 하는 그 구조 캡슐을 타고 지상으로 올라오게 됐는데 그때 그들의 모습은 어땠냐면 그들의 눈에는 하나같이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그렇게 올라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오랫동안 69일간의 그 오랫동안 그 지하 깊은 곳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눈부신 그 태양빛을 직접 보게 되면 시력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의 처방으로 그렇게 특수 선글라스를 그들에게 착용하도록 했던 것이죠. 자, 그들은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지독한 어둠이 우리에게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그 어둠 가운데 갇혀 있었던 인류의 그 모습이 바로 이 지하 700m 그 지하 캄캄한 그 지하 갱도에 갇혀 있는 그 모습과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 인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그 어둠 가운데 갇혀 있는 인류. 결국 죄로 인해서 빛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모습. 그리고 그 어둠 속에 갇혀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점점 죽기를 무서워하며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모습이 바로 예수님 오기 전 이 세상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그러한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로고스 곧 인격이신 말씀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4절을 보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 안에 생명이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셨는데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또한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인 5절을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상이 어둠이었다는 거죠. 그 어둠 가운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만 어둠, 곧 세상은 그분이 참 빛이심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8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결코 비유가 아니라는 거죠.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으로 내가 왔다. 이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생명의 빛이 되고자 내가 이곳에 왔다라고 주님은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길을 밝혀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셨어요. 시편 119편 105절은 주님의 말씀은 우리 발에 뭐와 같다? 등과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길을 비추어주는 빛이다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을 보여주시고 밝혀주시는 빛이 되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 인생의 길을 비추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매 순간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험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위험을 감지할 수 있도록 그 빛으로 깨닫게 하시는 분이세요. 죄의 위험, 그리고 유혹의 위험, 그리고 잘못된 선택의 그러한 위험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깨우쳐 주시고 미리 우리를 피할 길을 내셔서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는 그러한 빛의 역할을 해주십니다. 이 갱도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있었던 것처럼 빛이 없는 공간에 갇혀있으면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자, 요한일서 4장 18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 그 사랑을 깨달은 자는 이제 그 사랑을 그 두려움을 사랑으로 내어 쫓고 이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빛으로 우리 가운데 또 오셨습니다. 여러분, 태양빛이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 지구의 많은 생명들은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겠죠.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빛은 단순히 세상을 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할 뿐만이 아니라 많은 생명체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촛불도 그렇죠. 촛불은 자신을 태워서 빛을 발하잖아요. 이 촛불뿐만 아니라 태양 역시도 매초 400만 톤의 물질을 태워서 그것을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그렇게 자신을 태워 에너지를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며 지구에 빛과 열을 보내주고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태양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자신의 그 생명을 내어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은 생명의 빛이 되셨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다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습니까? 우리 역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는 그러한 명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 온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세상의 빛으로 오셨지만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4절부터 16절까지를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죄로 인해서 어둠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 세상 속으로 그 어둠 가운데 나아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보자 빛이다 라고 말씀하며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거듭났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닫고 이제 거듭났다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한 그 일들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답게 그렇게 거룩하고 선한 행실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복음 전파의 사명인데 그 사명과 함께 우리는 어떠한 사명을 또 부여받은 거예요? 복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과 같이 빛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자, 우리는 어둠 속에 여전히 걸어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깨우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참된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비추어주는 그러한 안내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문제를 빛 대신 주님 앞으로 가져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는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냄으로써 그러한 빛을 비추는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는 거룩함으로 부름받은 그런 거룩한 자녀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 가운데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죄와 타협하지 말고 우리는 매 순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또한 거룩한 삶뿐만 아니라 선한 행실, 선행을 통해서도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 곧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거룩하고 선한 그 행실이 바로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빛으로 살아내는 이러한 빛으로 살아내는 그 삶은 거창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정직하고 우리 직장에서 성실하게 살아내는 그러한 삶,
그리고 우리 이웃을 향한 아주 작은 섬김과 도움이 바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을 더 환히 비추는 그러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이 사랑,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초대교회의 모습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는 이 세상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이기적인 이 세상 가운데서 서로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들, 냉담해진 이 세상 가운데서 따뜻함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사실은 연약한 존재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신 것은 그렇게 너희가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는, 섬기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세상을 더 환히 비추는 그러한 빛의 역할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저 길거리에, 저 다운타운에 가보면 한국에 가보면 강남 거리나 이런 데 보면 거대한 전광판도 있고, 큰 TV 화면도 이렇게 보이잖아요. 멀리서 보면 아주 선명한 그리고 아름다운 영상이 이렇게 재생되는 그러한 화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화면을 아주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는 수십만 개의 아주 작은 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픽셀이라고 하는 거죠. 그 픽셀들이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화면을 이루고 우리는 그 화면을 통해서 그 선명한 영상을 그렇게 시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픽셀 하나는 그저 빨강, 파랑, 이렇게 초록, 이러한 작은 불빛 하나에 불과하잖아요. 아주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픽셀 하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하나만 가지고는 그림을 나타낼 수 없잖아요. 하지만 그 픽셀들이 모여서, 수만 개의 그 픽셀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그 화면을 구성함으로 인해서 빛을 내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풍경이 보여지고 그 안에서 감동적인 이야기가 재생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인 우리들이 부름받은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작은 빛을 발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모여서 하나가 되어질 때 비로소 세상을 비추는 환한 빛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선명한 그림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하나, 픽셀과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더 견고하게 모여져서 그 화면을 통해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이, 우리의 선한 행실이,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혼자일 때는 작고 희미한 불빛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함께 빛을 발할 때 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빛의 사명을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작지만 함께 모여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춰나가는 그러한 빛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같이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은혜에
먼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의 그 은혜,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선한 행실로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환히 비추는 그러한 세상의 등대로서 우리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어두운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도 아버지 세상의 그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던 존재들이었지만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주시고 우리를 또한 빛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 칭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 빛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은 갈수록 점점점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져가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히려 죄악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불러주신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본받아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진정한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빛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 가운데서 그러한 빛의 삶을, 빛의 산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어두움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신 주님,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거룩한 삶과 선한 행실과 서로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와 날마다 동행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이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의 찬양, 오늘은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날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